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흠이 없고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느냐? 흠이 없고 온전하신 마음이셨다. 그래서 그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요? 물들지 아니하시며 순수함이 가득한 상태. 이것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함, 더 나아가 온전하심.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흠이 없고 온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흠이 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책망할 것 없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순수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정로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이정자 집사님 드립니다. 고난주간 제20차 특별작정 밤기도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넷째 날 주님과 같이 흠이 없고 또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예정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의 향기로 우리의 재물됨을 주님 온전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넷째 날까지 왔죠. 첫째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까? 겸손한 마음. 남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를 낮추는 마음. 주님은 늘 주님을 낮추셨죠. 자, 그 다음에 어제 특별히 어떤 마음이셨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리고 주님은 그 경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넷째 날은 특별히 흠없고 온전한 마음. 우리 예수님은 흠없으시고 온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흠 많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흠없고 온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차고 넘쳐요? 허망한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은 채워도 목말라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이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구했다. 다행이다. 그래놓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로 어때요? 직장 때려칠까?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죠. 집이 생겼으면 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내 집 코딱지 많았고 다른 집에 가보니까 이거 우리 집은 완전히 헛간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또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채워도 채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넓고 높으신 주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만이 우리의 만족함을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나를 낮추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 때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광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 말씀에 오늘이 며칠째 고난주간을 맞고 있죠? 3일째. 4일째죠, 4일째.
4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은 어떻게 종료주일까지 치면 5일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시고 그 입성하심이 어떤 입성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로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 영광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날이죠. 건의의 날이라고 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입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식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다면 열매 없음을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 더욱더 우리의 이 딱딱한 심령 두텁고 아주 굳어진 심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거듭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론의 날은 주님이 많은 사탄의 권세를 통하여 죽이고자 하는 자들, 종교주의자들과 유대주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우리도 주의 말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정말 사탄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바쳐드릴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저 꼭대기에서 야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도전과 대적 앞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또 마지막으로 침묵의 날이셨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베다니로 뒤로 물러나셔서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시고 사탄이 어떻게 권세로 임할지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회와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 이제 다섯째 날을 맞이하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무덤에서 장대되셨다가 3일 만에 안식일 날 그다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날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다섯째 날 목요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아주 민망하시고 고뇌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고민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유월절 잔치에 다 임하셔서 그 유월절 절기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찬을 다 베풀으시되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하여 깨끗하게 씻으시고 난 다음에 물로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만찬식, 선찬례를 기념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떡을 통해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찢기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실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신 잔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주실 것. 그리고 생명의 술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영생의 잔을 누리는 그러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잔을 경험하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민망한 날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베푸시고 마지막까지도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느끼시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가실 것을 기념하시면서 저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기념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엇했느냐?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아니야. 네가 우편이야. 네가 좌편이야. 네가 우편이고 네가 좌편이면 나는 어디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내일이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느냐? 우리를 흠없이 온전하도록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셨기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 날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밟으신 이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 뒤를 밟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나 예수님을 생생하게 역력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역력하게 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슬픔과 그의 고뇌와 그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피의 흔적을 보며 그 고통을 통하여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영생, 나의 이 기쁨의 복락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이 가득한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타락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죄 없는 자였다. 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찾을 만한 것이 없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흠없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길.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온전하심과 흠없으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결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를 쓰시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흠없고 온전하신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빛들로 나타내셨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온전하여서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예, 우리가 흠없고 온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빛이 되기 위해서요. 근데 15절 앞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의미는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해서다. 때묻지 아니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처럼 흠없고 순결한 자, 거룩한 자 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빛의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주로 어디에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무엇으로 해요? 입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잠잠히 평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 이 고난주간에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다투는 일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각종 미디어도 끊고, 그리고 제가 왜 교회에서 철야를 하냐면은 사람하고 말수 안 만들고 다툼 안 만들고 은혜 안에 푹 잠겨서 예수님 한 분 말씀 한 가지에 창념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지금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없고 순전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요, 말만 안 해도 실수 안 해요. 반은 거룩한 사람 돼요. 우리가 말로 실수하고 말로 엎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다가 사람 죽이기도 해요. 말로다 큰 일을 만들기도 해요. 말로다가 집을 태우기도 해요. 말로다 싸움도 만들어요. 이 말만 안 하고요, 부창부수 부딪히지만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그저 중간은 가요. 흠이 없고 책망함이 없이 온전함을 이루는 마음은 우리 예수님은 잠잠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희가 변론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따지 아니하고 시비와 원망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잠히 묵묵히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행하신, 이것이 빗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6절 말씀 독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빛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빛만 내가지고 반치고 그냥 빛이, 여러분 이렇게 저게 전등이야. 그런데 전등에 불이 탁 켜져 있지 않아요. 꺼져 있어요. 그러면 빛이 효염이 있습니까? 없지요. 빛은 어쩔 때 소염이 있는 거예요? 잠깐 켜질 때죠. 빛은 우리가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데 자녀가 빛이 안 나요. 말씀으로 밝혀지질 않아요. 가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를 못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싹 가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데 어두움 가운데 그 빛으로 싹 어두움에 그 빛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이 흠없고 온전하신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빛이 되시는 삶을 사셨는데 특별히 빛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흠 없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입으로 우리의 행실로 실수하지 않아야 될 목적이에요. 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설득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해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가자, 너 나가. 남편에게 막 대하면서 교회 가자, 너나 잘 믿어. 친구에게 야, 한 번만 가자. 야, 너 그러면서 그렇게 술이 그렇게 태워 보였고 너 그러면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냐? 나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교회 가자. 야, 너 구라쟁이잖아. 뻥쟁이잖아. 거짓말쟁이잖아. 너 그런데 네가 교회 다녔냐?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죠. 우리가 빛이에요. 주님이 빛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어때야 돼요?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느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 밝히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이 흠 없고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 책망할 것이 없고 온전한 자만이 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선궁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흠없고 순전한 예수님은 어떠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순수함을 지니셨던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셨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모습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손으로 범죄한 손 절룩바리로 드리지 않았어요. 눈으로 던지한 눈 빠진 눈 먼 자로 드리지 않았어요.
귀로 번쩍한 귀가 정말 이 짝짝이인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범죄해서 심장에 병 걸린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배설하지 못한 퉁퉁 부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대로의 그 순전하고 흠 없으며 온전하신 모습으로 자기를 그대로 전제물로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는요, 흠 없고 순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받으시질 않아요. 구약의 제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흠 없고 순전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나의 생명으로도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절름발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셨던 마음, 흠 없고 온전하신 마음을 통하여 이루셨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며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셨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모범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흠이 없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흠이 없고 온전한 마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빛이 되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같이 이렇게 창시를 했어요.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에요. 두 사람이 목회의 방법도 같고요. 같은 그 구령의 열정, 그 구원을 하고 싶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신학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조금씩 이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휘필드, 존 웨슬레의 친구였던 같이 창시했던 휘필드에게 그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만약에 천국에 가시면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참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이 휘필드 목사님, 이 감리교회 창시란 말이에요. 총장이란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따르는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아마도 우리는, 특히 저는 천국에서 웨슬레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 없고 온전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휘필드는요, 온전한 휘필드. 이런 도전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웨슬레 목사님을 높여주잖아요. 우리는 웨슬레를 더 많이 감리교에서 알아주지만 오히려 이 휘필드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분은 그만큼 자기는 낮췄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저의 능력과 저의 영향력을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은 자예요. 빛을 비칠 만한 영향력을 충분히 가진 자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흠 없고 온전한 자, 이 마음을 가진 자로서 빛이 우리 안에 머금고 있어서 그분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높여진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가진 자처럼 행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빛을 가지고 있을 때 빛을 발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이 말씀을 때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우리 믿는 자들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성경을 가지고 딱 나갔다가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집에 갔는데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먼지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성경 어플도 없이 그저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 빛을 머금고 있으나 같이 바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복음이 빛인데 그 빛을 발하려면 어때요? 이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탁 키면 발하죠. 전선이 쫙 접촉이 돼 있어야 스위치를 탁 키면 등불이 탁 비치죠.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싹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선이 딱 연결이 돼야 언제든지 탁 하고 키죠. 어둠의 영혼을 만날 때 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가 어디 있어? 탁! 여호와 어디 계시느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바가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탁 하면 탁 켜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책망할 것이 없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딱 준비된 자로서 빛을 머금고 있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탁! 어둠이 있을 때마다 켜서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잖아요. 어둠의 영혼들을 만날 때 탁! 어두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이 절망과 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탁! 그리하여 빛을 발할 때만이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순전함, 순수함, 타락하지 않으면 오직 아버지 말씀 앞에 탁 창년되어 있는 경건한 가운데에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입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경건을 연습할 때가 있어요.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때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할 때 생명길로 인도낼 때 입이 착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성결해져야 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생명력으로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저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낼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혼날지도 몰라. 내가 우리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뿔나셨을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착착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사님이 오늘 귀한 게 뭐냐면 말씀이 척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꼭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중에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꾸만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점치는 귀신아, 떠나갈 지하다 그래가지고 착 물러뜨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치네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엄청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가장 험한 벌로다가 그 착고에 차고, 그 다음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 간수들이 붙들려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 험한 감옥 바닥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 지진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촥 풀리고 문이 촥 열려지긴, 그때 하나님의 역사 임하니까 간수가 확 자기가 죽이려는, 나 여기 있고 아무도 다 도망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감독이 확 열어주니까 그 안에 있는 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옥을 지키던 사람들과 그 간수장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는 뜨거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그의 가정에 막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에서 탁 나갔을 때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딱 영접함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생긴 게 이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흠 없고 이 온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죄가 있었나요? 사도 바울도 흠이 있었느냐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빼내주고서 자유함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가 공고를 당했죠. 우리가 외쳐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밝히라. 우리가 이 순전함과 흠없고 온전하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요 흔들려고 해요. 방해해요. 원망도 갖다 줘요. 시비도 갖다 줘요. 다툼도 갖다 줘요. 허영도 갖다 줘요. 교회를 갖다가요 성도들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지금 제가 예배 지금 고난주간에 진짜 저는 그냥 입술에 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고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시는 거 보면 다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감동이에요.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지요. 요즘에 정말 기뻐서 살 것 같아요. 저의 고난, 저의 슬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정말 이기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지금 그냥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요. 한 자매, 한 형제, 한 집사님, 한 권사님,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저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러한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찢어요. 서로 비교하게 하고요. 서로 갈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내려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은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우들은 참 겸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더 주실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결하게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흠없고 순전함으로 거룩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거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향기가 되고 있고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내가 죽어. 그러나 죽어도 영광 되게 내 도다.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은혜로 나가시니까 어때요? 죽어도 영광 되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밝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공군의 어떤 군목께서 부대의 총지휘관이셨던 장군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장군님, 제가 이 군대의 군목인데요. 우리 장군님이 이 사단을 위해서 이 곳을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기도하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님이요? 이 목사님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었던가 봐요.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조용히. 믿음이 잘 자라시더니요. 시간이 돼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술, 담배를 딱 끊으신 거예요. 집에 있는 양주병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군대는요. 본인들이 사지 않아도 벌써 부대에 총지휘관 정도 되면 들어오는 게 엄청나거든요. 무슨 법 해도 다 들어올 건 들어와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들을 싹 쓸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를 딱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뵙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주 정중하게 제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잖아요. 제가 봉사할 일이 없을까요?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장군님은 예배 때 우리 예배 딱 시간 전에 오셔서 이 순서지를 나누시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요. 딱 장군님의 정복을 하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탁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왔습니다. 그러더니 30분 전부터 교회 주보를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까까머리들 이제 20살, 21살, 22살, 23살 이런 장병들이 이제 쫄병이잖아요. 갓 이제 군대 들어온 입대 한 군인들이 착 들어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주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야,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너 장군님 봤냐? 장군님 손 만져봤어. 악수했어. 나이 오늘 세수 안 할 거야. 손 안 닦고. 장군님이 나보고 웃으셨어. 내 계급 보셨다. 나 이제 삶이 바뀌어질지도 몰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장군님이 오셔? 그럼 나도.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하는데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막 세례식에 막 물밀길 넘어가면서 예배당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흠 없고 온전함으로 등불을 밝히는 자, 이 빛을 밝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거룩하게 딱 정리돼가지고 모든 세상 것을 끊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와서 겸손하게 섬기니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의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밝히는 말씀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을 전제물로 드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물로 나를 섬기고 지금 옥중에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다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신세는 지금 어때요? 로마에 지금 어때요? 그 황제에 의해서 지금 황제의 어떠한 칙령이 내리냐에 따라서 지금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 있는데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때? 에바브로들을 비치면서 보내면서 물질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계속 동역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믿음과 재물을 섬김이 위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뻤어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그 전제물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치고 그들이 정말 함께 울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 민수기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를 갖다가 해가지고 각을 떠서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싹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불이 그 위에 뭐를 넣냐면은 기름과 곡식가루를 뿌려요. 곡식가루를 비르면 싹 그럼 불이 확 더 올라가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포도주를 확 부어요. 그러면 더 향기롭게 제물이 올라가거든요. 말하자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전제물 위에 어떻게 해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씀대로 보면 어떠한 또 깊이의 말씀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제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제물이고요. 나는 그저 그 제물된 위에 지금 이 고통은 포도주를 뿌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더 귀한 섬김으로 지금 칭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얇게 보면 그냥 저가 전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포도주 제사까지 향기롭게 드리는 그것을 고백했구나라고만 볼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이게 숨겨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우들의 그 한 헌신을 너무나 깊이 축복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아름답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그저 포도주 향기 하나 그냥 싹 향기밖에 안 된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우들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일하시고 밤에 사실 눕기를 하나요? 잠깐 쉬시기를 하나요? 다리가 나중에 뻑뻑해져서 퉁퉁 붓기도 하고 어깨는 그냥 찍어 누르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 빨리 가서 눕고 싶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나가가지고 향락을 즐깁니다. 술 마시고 놀고 밤새 하고 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래도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지. 그리고 와서서 예배해요. 내 몸이 그냥 각을 뜨는 그러한 제물이 돼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진정을 보고 제가 지금 좀 힘들게 정말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냥 그 위에 전제물 그냥 포도주 하나씩 견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 흠없고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대에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흠없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단번에 자기를 죽이셨어요. 죄 없는 모습 그대로를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더욱더 성결한 모습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며 늘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가난함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간고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보셔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함에 마땅하겠죠?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지금 영적 제물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더욱더 힘내십시다.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전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는 이 삶의 전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배웠느냐면 스스로 매일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7가지를 물어봤어요. 너 항상 기도하고 있니?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너 항상 기도하고 있니? 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니? 너 모든 경우에 감사하니? 너 욕심내는 건 없니? 너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일은 없니? 너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니? 그 사랑을 느끼니? 너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드리는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흠없고 순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빛이요 빛을 바라는 자들 중에 그 빛된 자녀로서 전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아버지 앞에 물을 것이 있죠. 너 남을 높이고 있니? 너 예수님처럼 낮추고 있니? 너를 자꾸 내려뜨리고 있니? 너의 교만, 너의 자긍하는 거, 너의 고집 아직 다 내려뜨리고 있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더 낮게 보는 거 혹시 없니? 너 스스로를 낮추고는 있니? 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니? 너 흠없고 온전하기를 위하여 늘 거룩함을 입고 사니?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는지를 자문자답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고난의 십자가 지는 그러한 고난절기 이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지금쯤이면은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누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지요. 새벽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에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많은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조롱을 겪으시고 그 아침에 모진 짐을 다 빼신 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일 십자가의 영틀을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특별히 이 고난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꼭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죽으신 예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족함을 체험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끝까지 기도하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빛을 하셨는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거스리며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패악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그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깨끗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전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단번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섬김과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달갑길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